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진하게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단어로서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도자에게는 극도로 자신을 자제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자제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또한 작은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않으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자제력 부족으로 결정적인 큰 낭패를 본 한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결코 모세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인격이라든가 인내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온유하기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데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무리 없고 죽도록 고생만 한다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정말 자제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대처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모세를 향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느닷없이 성을 냅니다. 그리고 냅다 지팡이를 반석 위에 2번이나 칩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가 일시에 터진 것이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늘 참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가 선 곳은 거룩한 총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 실수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극도의 조심과 자제력을 잃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자제력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의 의인화요, 인격화입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 예배소 교회와 장로, 성도들을 부탁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말씀이 능히 그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을 단언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문학적 표현에 지나서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란 성경을 가리키고요. 계시된 말씀이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조금의 가감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맞대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에는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과 바울이 작별하는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며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이들이 한결같이 서로의 슬픈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록한 누가 역시 이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이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으며 분노해야 할 때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성경을 믿는 성도들조차 이러한 점에서 오해하며 올바른 감정을 드러내고 처리하는데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는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왜곡되고 메말라 버린 이 시대에 복음으로 회복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참다운 새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며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 사심이 없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지표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 전해지는가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받은 복음을 더욱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과 예배소 장로들은 서로 위로하며 서로 울어주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진 공동체도 서로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한 처방은 말씀 안에 서 있는 일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